에베소서를 계속해서 강의하다가 고난주간 그리고 5월 달이 되니까 그 가정의 달이 있다 보니까 한 6주 정도를 에베소서 강의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에베소서 강의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전에 했던 에베소서 내용 혹시 기억하세요? 좀 많이 잊어버리셨죠? 저도 다 까먹었는데 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까? 자, 에베소서 앞에 내용을 살짝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에베소서 1장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참 죄인인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죄를 구속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1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나 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신령한 복이니까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알 수 있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있는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구원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게 에베소서 1장의 내용이에요. 에베소서 2장의 내용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앞에까지 본 것은 우리 인간의 상태를 말해줘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인간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은혜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앞에까지의 내용이죠.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기록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는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받게 되었는데,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이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 이것을 사랑으로, 선물로 표현했어요. 선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큰 사랑이 왜 선물인가 말이죠. 왜 선물로 표현했는가? 여러분, 가끔씩 선물할 때 있으시죠? 선물 받을 때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선물할 때 왜 선물을 하세요? 내가 좋아서 선물하죠. 내 마음이 주고 싶어서 선물하잖아요. 억지로 막 주세요 주세요 하는 건 선물은 선물이 아니죠. 내가 주고 싶어서 선물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쁘니까. 죽어도 내 마음이 기쁘니까. 돈을 써도 내 마음이 기쁘니까. 그래서 선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을 한다는 것은 받는 사람이 기뻐할 것이다. 이것보다도 받는 사람이 기뻐할 것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선물이에요. 저희 아이가요, 저희 집에 아이가 3명 있습니다. 남자 1명, 여자 2명 있는데요, 이 여자 아이들이 2명이 정말 뭘 좋아하는가 하면 인형을 좋아해요. 인형을. 그래서 지금도요, 어릴 때 샀던 인형 하나도 안 버리고 자기 침대 옆에 인형 한 30, 40마리 이렇게 놔두고 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인형을 좋아하는 걸 제가 아니까 제가 이렇게 몰래 인형을 딱 사가지고 가면요, 제가 왜 인형을 사겠어요? 얘가 받으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얘가 좋아할 것을 생각하니까 아빠인 내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얘가 좋아하는 건 넘어서고 얘가 좋아할 것을 내가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기뻐. 그래서 선물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선물은 그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실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기쁘죠?
여러분 기쁘시죠?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기 때문에 선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의 목적이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모습,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이 죄인을 구원해 주셨군요. 도대체 내가 뭔데 나를 구원해 주십니까? 그렇게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니까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기뻐서 그가 기뻐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는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남서울교회 화종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올 가을에 저희 교회 집회 때 오실 분인데, 이분이 가끔씩 설교할 때 이런 말을 자주 쓰세요. 인간은 죄를 짓는 것에는 국가대표급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여러분 죄를 짓는 건 국가대표급이에요. 국가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국가대표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삶은 정말 다른 사람이 쫓아올 수 없을 만큼 우리는 국가대표급으로 죄를 많이 짓는데, 그렇죠 여러분? 예. 그런데 그렇게 많이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선물로 준다고요. 왜 구원을 선물로 줘요? 그런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뻐서 날뛰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기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우리를 좋아한대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죄를 많이 짓는데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우리를 좋아하고 선물을 준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막 주체할 수 없는 걸 말이에요. 주체할 수 없는 거. 막 주체할 수 없으면 소리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오죠.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올 때에 너무 좋아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의 부인인 이 미갈이라는 여자가 무슨 왕이 채통도 없이 저렇게 춤추고 말이야, 그렇게 비난하잖아요. 다윗은 자기 부인이 봐도 채통을 잃어버릴 만큼 너무 좋아서 막 춤췄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요. 언약궤가 자기 성으로 들어오니까 이 다윗이요,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할 줄을 모르면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기뻐하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엉망으로 사는데,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기쁨을 억제하지 없을 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선물로 줬던 거예요. 선물로. 여러분, 게리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낄 수 있는 5가지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5가지 언어가 뭔지 지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인정해주는 말이래요. 인정해주는 말. 너 진짜 대단하구나. 진짜 너 엄청난 일을 해냈네. 이렇게 인정해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네. 그렇게 인식한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랑의 5가지 언어 중에 첫 번째는 인정해주는 말이래요. 그 어떤 사람은 이 인정해주는 말로 사랑을 느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주면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요즘 여러분
얼마나 바쁜 시대입니까? 그런데 시간을 내고 그 바쁜 사람이 시간을 쪼개고 그렇게 해서 와서 같이 밥 먹어주고 짧게나마 이야기해주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야,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느낀대요.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게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게 됐느냐, 요 함께하는 시간 때문인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영어를 가르쳤는데, 그러면 중학생, 고등학생을 가르치면 늦게 마치잖아요. 12시 넘어서 마치잖아요. 자, 그때 제 차를 타고 그 밤늦은 시간에 잠도 안 자고 학원 앞에 딱 가 있었어요. 그리고 집사람이 마치면 차를 딱 타요. 그러면서 야, 이 깜깜한 밤에 버스 타고 가면 위험하니까 내가 차 태워줄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바쁘고 잠자고 힘든 시간인데 가가지고 시간을 함께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사람 나를 사랑하니까 시간을 사용하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스킨십이에요. 스킨십.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와가지고 이렇게 안아주는 거죠. 그리고 어깨를 이렇게 토닥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을 때에 위로를 느끼고 이 사람이 나를 참 사랑해 주는구나, 스킨십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안녕하고 뽀뽀해 줄 때 아빠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 하면 봉사입니다. 봉사.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뭔가 봉사할 때 사랑을 느낀대요. 예를 들면 종일 집에서 일을 해가지고 밖에서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이만큼 산더미처럼 설거지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팔을 다 걷어붙이고 오늘 내가 설거지 해줄게, 그러니까 막 설거지 막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위해 내 대신 무언가를 일을 해주는구나, 그래서 사랑을 느낀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 지금 하나님이 주신 선물 얘기하잖아요. 선물을 받으면 사랑한다고 느낀대요. 선물, 너무 물질적인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게리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이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선물 자체는 그 생각을 상징하는 것이다. 값이 얼마나 되느냐는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보면 그 선물 뒤에 있는 뭘 봐야 된다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저 사람이 나를 잊지 않고 선물을 사왔네? 이런 거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이 선물을 주고받을 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물건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 사랑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대요. 우리는 여러분 구원을 받아서 얼마나 기뻐요. 난 이제 천당 간다, 나는 이제 지옥 가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천당 간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우리를 품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죽어가지고 지옥 안 가네, 그것보다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마음에 품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구나. 어떻게 이 나 같은 죄를 짓는 것으로는 국가대표급으로 죄를 짓는 나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품고 계시는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 안 간다, 천국 간다, 이거 너무나 기쁘지만 그런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만으로 우리가 막 기뻐서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면 그것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앙상한 신앙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풍성한 신앙이 되려면 내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것, 하나님이 죄인은 나를
죄인의 나를 그의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 그의 마음에서 내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내가 있다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어요. 그죠?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물로 주면 이제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줬다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큰 이 한우를 사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선물을 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받으면 되죠. 우리나라는 예의상 한 2번 이렇게 아이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잖아요. 괜찮습니다 할 때 그냥 돌아가 버리면 얼마나 화나겠어요, 그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선물은 주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줄 때 받는 걸 이걸 뭐라고 말하는가?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믿음. 그래서 1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선물로 준 것을 그냥 받으면 그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받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선물을 줄 때 받잖아요. 받을 때 뭐 큰 일을 하는 겁니까? 받는 것이 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선물을 받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선물이 나에게 오는 거죠. 내가 선물을 받는 일을 했어. 내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손을 뻗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받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선물을 주기 때문에 그냥 받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는 선물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선물은 하나님이 줬잖아요. 우리가 뭘 했습니까? 선물 받는다고 손 내민 게 이게 행위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게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행위로 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니라. 너희들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너희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과 마귀를 따라다녔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행위로 말미암아서는 원래 구원을 받을 것은 상상도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구원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상상도 선물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가? 이유가 있겠죠. 10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선물을 주시는가? 우리는 잘난 것 하나도 없고 죄를 짓는 것으로 따지면 국가대표급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가보면 여기 계신 권사님 댁에 또는 젊은 집사님 댁에 가보면 벽에다가 뭘 붙여놨는가 하면 손자들 또는 자기 아이들 그림 그리는 것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막 깨끗한 벽지에 아이들이 그림을 막 붙여놨어요. 그런데 그 그림을 이렇게 아무리 쳐다봐도 저 내다 팔아도 10원도 못 받을 것 같은 그림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아기들이 그렸으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런데도 붙여놨어요. 저희 집에 가면요, 우리 애들이 어릴 때 3학년, 4학년, 5학년 때 이 그림 다 있어요. 다 모아놨어요. 평생에 한 번도 안 보는데 어쨌든 모아놨어요. 안 버리고. 왜 모아놨을까요? 왜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집에 아이들의 이 사진을 그 그림을 붙여놨을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내 아들이 그랬기 때문에, 내 손자가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뭐 값 나가고 값이 나가고 멋있고 그래서 거기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붙여놓아가지고 오히려 벽이 더 지저분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붙여놓는 이유는 뭡니까? 내 아이가 그랬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가?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는가?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림을 잘 못 그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엉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창조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그의 만드신 바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할 때 이 만드신 바는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포이에마라는 이 헬라어에서 이 파생되어 나온 영어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포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포엠이라는 단어는 시라는 뜻입니다. 시. 여러분, 시인이 시를 한 권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빈 종이에다가 시를 쓰고 또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그것을 무한 반복하지 않습니까? 수없이 반복해요. 그러면서도 시인은 시를 씁니다. 오늘도 썼던 것을 지웁니다. 그러면서 또 시를 씁니다. 조각을 하는 사람은 정말 이게 다듬지 않은 큰 조각을 갖다 놓고 정으로 때리고 톱으로 켜고 하루 이틀 3일 몇 날 며칠을 그걸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왜 쓰고 지우고를 계속합니까? 왜 그 고통을 계속해서 합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지요. 쓰고 지우고 하면 결국에는 완성된 아름다운 시가 생길 거니까 그것 하나 바라보고 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쓰고 지우고를 계속하는 거예요. 조각을 하는 사람들은 왜 오늘도 내일도 수도 없이 몇 날 며칠 동안 정으로 쪼고 톱으로 켭니까? 결국 완성될 아름다운 작품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예요. 우리 아무리 봐도 우리는 엉망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할 그런 삶을 못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작품이라고 말해주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완성될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본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비록 엉망이지만, 지금 나의 삶은 엉망이지만, 그러나 조금씩 다듬어져 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처럼 성숙해갈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아니라 완성될 모습, 다듬어져 갈 모습, 조금씩 완성되어져 갈 그 모습을 하나님은 마음속에 그리면서 오늘도 썼다 지우고를 계속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나아질 때마다 하나님은 기쁨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사람인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같은 재료라고 해도요, 누구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정말 명품이 되기도 하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작품이 되기도 해요. 저에게 여러분 붓을 줘보십시오. 제가 그림을 그리면 그건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림이에요. 그러나 피카소가 붓을 잡으면 5분만 그려도 그거는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멋있는 명작이 되는 거예요. 붓을 누가 잡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도화지가 어떠냐, 물감을 뭐로 쓰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붓을 누가 잡고 있느냐, 그것이 가치 있느냐 가치 없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 우리 존재의 가치를요, 엉뚱한 곳에서 찾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내가 이 정도 되는 차를 몰고 있다, 내가 이 정도 되는 집에서 살고 있다, 내가 세상에서 이 정도 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 거기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를 찾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누가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느냐, 누가 내 인생의 붓을 잡고 있느냐. 내가 내 인생의 붓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붓을 잡고 있다. 그것으로 우리 인생의 가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의 붓을 잡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끌고 가요.
사람이 그림을 그려봤자, 사람이 조각해봤자 얼마나 잘 조각하고 잘 그리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느냐? 누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느냐? 하나님께서. 피카소는 말할 수도 없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비할 바가 못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좋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비록 그런 만큼의 멋있는 환경, 멋있는 스펙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복된 인생인 것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끌고 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어야 돼요. 자고 일어나가 벌떡 일어나도 여러분 가슴이 뛰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그 사실 때문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이 큰 집에 산다, 이 좋은 차를 탄다, 그게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초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라는 도화지에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그림을 그리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기뻐 날뛸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를 엉뚱한 데서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를 세상의 환경과 스펙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주인이 되시는지, 누가 나를 이끌어가는지, 누가 나의 삶을 만져주시는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큰 존재 가치를 부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참 죄인인 우리, 아무짝에 쓸모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랬어요. 포이에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쓸모없는 우리를 왜 만들었을까 말이죠. 뭐 하려고 만들었는가? 에베소서 2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대요. 저기서 선한 일은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길거리 가다가 만 원짜리 떨어지면 주워가지고 경찰서 갖다 주는 그런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을 넘었어요. 저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 무엇인가? F.F. 브루스라는 이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들었는가? 예수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뭘 했습니까? 그걸 알아야 우리가 예수를 닮아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이거죠. 자기를 낮추사, 자기를 희생하사, 죄인인 우리, 다듬어지지 않는 돌 같은 우리, 빈종이 같은 우리에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를 선물로 던져주신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딴 거 없어요. 정말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우리를 주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를 십자가라는 곳에 선물로 던져버린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선한 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그것이 무슨 일을 해야 선한 일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선물로 던져주는 일이에요. 예수님처럼 복음이 필요한 곳에 나를 선물로 던지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희생이 필요한 곳에 나를 선물로 던질 수 있는 것, 다툼이 있는 곳에 나를 선물로 던져서 그곳에 화평이 있게 만드는 것, 희생이 필요한 곳에 내가 선물로 던져져서 내가 그곳에서 희생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닮는 일,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고요.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모습이 아닌 완성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만들어 간다 그랬어요. 우리의 완성된 모습이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나를 선물로 던져줄 때,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던져줄 때, 희생이 필요한 곳에서 나를 선물로 던져주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우리에게 던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선물이 우리 앞에 뚝 하고 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값없이 이 받은 구원, 선물로 받은 구원, 우리는 하나도 잘하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말해주죠. 우리는 선물로 살아야 합니다. 필요한 곳에 나를 던져줄 수 있는 선물.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곳에까지 자기를 던지셨어요. 그처럼 우리도 내가 필요한 곳에 나를 선물로 던져주는 삶을 사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이고 살아가야 되는 방식인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왜 기쁨을 이기지 못할까요? 우리 모습 이 모양인데. 하나님은 이 모양인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물로 과감히 던져버리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나만을 위하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모든 거 다 됐다, 그렇게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선물로 던져주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나를 선물로 던져주고, 화평이 필요한 곳에 나를 선물로 던져주는 삶, 그 삶을 살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